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2001년 3월 24일 의정부시 가능일동 617회 이 3층에서 이제 우리 순복음 열방교회로 이게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예배를 시작했을 때 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겠죠.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개척하면서 아무런 도움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출발할 때 환경은 지금보다도 형편이 좋지를 않았지만, 그러나 출발의 이 시작의 가슴은 굉장히 여러분 뜨거웠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작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이 목회자들마다 그런 꿈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의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어려움 중에도 오늘이 있기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로 땀 흘려서 헌신했던 우리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러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바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수를 여러분 모두가 다 공급받고, 그리고 첫째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키우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키우는 교회로 사실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과 동화되고 또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신앙, 그리고 극복하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신앙,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간증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늘 바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의 근원으로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나를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고 진다는 이 말,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던 이 축복, 열방이 축복받고 모든 민족이 함께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큰 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는 살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그 생명의 말씀들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그 사람들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 자신이 다시 회복된단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여러분 죽음의 문화입니다. 사망의 문화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칼을 들고 사람들을 해치고 또 망가뜨리고 경쟁하는 이러한 그 속에서 승리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겼다. 누구를 제치고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다들 무너지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서 내가 결국은 승리했다라고 이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문화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문화가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는 이러한 일들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이런 문화가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누구나 누구를 만나든지 자꾸 망가뜨려요. 교회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 가운데 찾아와서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평, 불만 있게 자꾸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면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란 말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자꾸 우리를 자꾸 멸망시키려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도적은 우리로부터 자꾸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도둑질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빼앗아가고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신앙의 마음들을 자꾸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마음의 이러한 그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관계의 축복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서로 관계가 서로 좋아져야 되고 함께 같이 나누고 그것을 함께 축하하고 세워가야 되는데 이런 관계들을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꾸 도둑질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적이 역사하는 곳에는 결국은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곳,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역사하는 곳에는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과 자기 혼자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까지도 행복할 수 있는 이러한 풍성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더 잘되고 더 풍성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자, 이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도 살고 가족들도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못 만나면 나도 죽고 가족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축복을 나눠주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할 수 있는 이런 간증거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가정이 여러분 살아있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입니까? 살리는 영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자꾸 영적으로 다운되든지 믿음이 떨어지면
죽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나 충만하면 자꾸 말 한마디라도 살리고 용기 주고 힘주는, 그리고 소망을 갖게 만들고, 그저 내 말 한마디 뱉은 것 가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이거는 여러분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정말 너무 고맙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입술의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격려하고 지지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이러한 사람, 저분을 만나니까 사람이 회복돼, 이런 평가를 받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요,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간에 그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처럼 전인적 구원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교회 성도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가족관계입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엮여져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생명의 거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 하나 기분 나빠서 박차고 나가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는가? 그게 아닙니다. 함께 같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엮여져 있는 이러한 관계들인데 여러분 교회 나오면 영혼이 변화되고 그리고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삶의 변화의 삶을 경험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을 살도록 훈련받는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천국을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찾아와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로 그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합니다. 미래시향적으로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는 미래시향적 그분이 오시면 결국은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하고 미래시향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국이 도래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미 여러분 시작된 천국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모시는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말하고 내가 너무 기쁘다, 오늘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게 천국입니다. 물론 완성은 주님의 재정으로 완성됩니다만 우리는 이미 시작한 이 천국과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천국의 중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21주년을 맞으면서 성숙되어지고 21살이면 청년입니다. 군대 갈 전부 다 나이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이별 성숙되어야 될 그런 나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상당히 정치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 자,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이 있습니다. 이 간첩이 있는데 이 간첩이 남한에서 몇 가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북한의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냥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남한 사람이 된다고 되기를 원한다면 몇 가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수하고 완전히 전향을 해야 되죠. 신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메타노니아,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척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북한을 도왔던 사람이 남한을 도우는 이러한 근본 뿌리를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몇 가지 실수만으로 이루시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근본적인 그 뿌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내가 받아야 하는 이러한 죄의 결과로 오는 그 심판 그리고 사망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그때부터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내게 찾아와야 할 이러한 심판과 저주들이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풍요와 교환을 하는 겁니다. 내게는 풍요로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풍요로운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게는 진노와 심판은 주님께로 가고 주님께 가지고 계시는 그 풍요 이것을 내게 얻어 이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내가 받아야 하는 이 죄의 결과로 오는 이 심판, 사망 모든 것이 주님께로 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가지고 계시는 풍요와 교환을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이런 것들과 풍요와 교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집 아이들이 실수한 것,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수하고 아니면 또 부족하고 보면 이렇게 좀 하나 하면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족함, 천박함, 유치함 이게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잘못한 것.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전성호 집사가 그냥 자전거 타다 계란집 그냥 밀고 들어가버려. 계란이 얼마나 많이 깨졌겠어. 전성호 집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자, 그랬던 것처럼 문제가 터져도 부모가 다 그것을 다 껴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벌어온 돈, 부모의 어떤 정신적인 이런 자산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갑니까?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자녀의 잘못된 것, 어리석은 것, 유치한 것은 부모가 책임지고 대신에 부모의 여유로운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자식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단 자녀가 잘못을 회개하고 부모를 붙잡을 때 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믿음으로 존귀하게 되고 믿음으로 권세를 잇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신앙의 본질로 삼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뭐와 같은 뼈대와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심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소문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전에 몰랐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단 줄을 내가 미처 몰랐다라고 하는 이러한 갈등들이, 이러한 말들이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강력한 그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고 뭐고 그냥 은혜의 생활도 안 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편식하면 영이 병들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병든 영에게는 사단이 찾아와서 흔들면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자, 여기 이 물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물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물을 먹는데 또다시 목마르다는 것. 또 먹어야 되고 또 채워야 되고 하는 이 물이 무슨 물입니까? 나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하던,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속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풍요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모든 환경들을 여러분 맛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수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준 적이 있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음식점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래에 와서 교회를 음식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마치 예배당은 식당이고 목사는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고객들의 기호에 맞도록 음식을 요리하는 조리사이고, 그리고 예배위원들은 손님을 시중드는 종업원이고, 성도들은 맛을 따라 몰려드는 손님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 자, 음식점은 최소한의 재료를 투자해서 최단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을 한다. 그러기에 영양가나 위생을 고려하긴 하지만 그보다 맛을 우선으로 한다. 손님으로서는 영양가보다는 우선 맛이 있어야 음식점을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맛이 있더라도 값이 싸야 찾아갈 것이다. 교회를 음식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등록하고 정해진 교회가 이란 없습니다. 식도락가처럼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계속 찾아다닙니다. 교회에 나가지만 헌금과 찬송과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단지 설교만 듣기 위해 앉아있다. 목사가 들려주는 설교를 귀로 즐기기 때문에 내 철학과 사상과 구미에 맞는 달콤한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이를 쑤시며 맛있는 설교를 얻어먹은 대가로 체면상 5천원, 만원짜리 한 장을 음식값으로 지불하고 간다. 그러나 귀에 거슬리는 맛없는 설교를 들으면 영양가는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은혜롭지 못하더라고 악평을 하며 다닐 것이다. 나의 헌신과 봉사에 값비싼 대가를 필요로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설령 등록을 했을지라도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교회를 그만 다닐 것이다. 상업적 관계로 교회를 출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음식점이 아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한 대로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다. 가정은 상업관계나 이해관계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이 있고 자녀들의 존경이 있으며 서로 붙들어주고 감싸주는 푸근함이 그 안에 있다. 가정에서 주부가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짜듯이 목회자는 조리사가 아닌 엄마의 심정으로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는 주부이다. 맛보다는 영양가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므로 귀에 거슬리는 설교일지라도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준비를 한다. 한 가지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편식하지 않도록 골고루 준비를 하게 된다. 성도들은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다. 별미는 아니더라도 내 건강을 위해 정성껏 만들어 주신 식사이기에 비록 맛없는 책망의 설교일지라도 감사하며 먹는다. 그것으로 여세 동안 세상에 나가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우리는 한 가족의 행복을 위해 함께 땀을 흘려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가족입니까? 아니면 설교만 보러 나오는 손님입니까? 여러분, 상업적으로 우리가 만나지 말고 가족관계로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음식점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만 받아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맛없는 것도 그러나 그 안에 내 영양분을 생각하는 그러한 그 요리로 최종이 만들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알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춥니다. 자기를 못 다스리면 천하를 다스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이 다스림에 실패한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과 영혼의 양식 중에서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세워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
어제 그저께 금요일도 하나님 이 창립주일과 또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두가 나온 몇 사람 안 돼도 부르짖고 여기가 정말 시끄러울 정도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여러분 살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병들이 여러분 기도로 고쳐지는 일들도 그 교회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뼈대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흑암의 세력과 대응할 수 있도록 당하는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2편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출발이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중요한 틀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중국이나 필리핀 같은 데를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선교는 여유 있을 때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굳이 어려운데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 선교 가운데는 우리가 전도도 있고 그리고 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물질로 이 해외 선교사들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도우는 일들도 동일하게 똑같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이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교회다운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다고 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작아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승리의 그날에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가 기뻐하고 믿음의 증인들이 박수로 우리에게 박수를 치고 천사들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한 그 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열린축복교회 10년, 20년, 30년 그 이후에 펼쳐질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